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그 윈스턴 처칠 수상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처칠 수상이 아마 상당히 대단한 분이긴 한데 이 어렸을 때나 또 청년 때까지는 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로 치면 우리로 치면 공부를 잘 못했어요. 중학교인 공립학교를 최저 커트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겨우 들어갔고요. 육군상안학교를 2번 낙방해서 3번째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영국 수상을 2번이나 역임했고요.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위기의 시기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계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가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를 넘어서 세계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요. 위기의 상황에서 또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은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힘으로 이루어진다.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도 대부분은 낙심하는데 그게 아니라 열정을 잃지 않는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처칠 수상 이상으로 위기와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결코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죄수의 신분에서 그를 심판할 왕과 총독 앞에서도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당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례 없는 태풍을 만나서 절망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실질적으로 구원하는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위기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 모든 분들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들이 태운 배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시돈이라는 항구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중간 정도의 그레데라는 오늘날 크레테라는 그 섬 쪽으로 왔어요. 근데 거기에 먼저 미항이라는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바로 유대의 이 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오늘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은 유대의 대속죄일이 9월 10일인데 이미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9월 20일 정도 이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돌풍이 부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배로는 향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럽니다.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미 유대인의 금식 절기가 지난 9월 중순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때에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기에 지금 여기서 겨울을 머무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따지면요. 일반적인 경험을 본다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을 만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선장과 선주들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경험이 그 누구보다 많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에 가장 잘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보다
선장의 말을 믿는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부분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안 나타나는데 10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끼치리라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단어는 멜레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보통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신이 뜻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가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이런 손실을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경험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인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경험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때에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이 선장이나 백부장은 그들의 어떤 그 경험과 지식의 토대 위에 지금 현재 이 정박하는 항구가 겨울을 보내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좀 더 편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닉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별 문제 없을 거라고. 그리고 처음 출발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순풍을 맞아서 잘 갔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잘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아마 이제 백부장이나 선주는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당시의 상황 안 가봤지만 백부장 아마 이랬겠죠. 역시 선장이나 선주가 바다에 대해서는 더 잘 알지. 바울 저 사람 말 안 듣기를 잘했구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선장이나 선주도 아마 그랬겠죠. 당신이 학식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바다는 내가 많은 경험 가지고 있으니 내가 더 잘 알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 달리 얼마 후에 돌풍을 만납니다. 오늘 보면은 광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태풍인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유례가 없는 그런 돌풍이에요. 여기 유라굴로라는 돌풍인데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태풍을 만나면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구름이 걷히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이제 쭉 읽으시면요. 27절에 보니까 14일째 되던 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14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안 걷힌 거예요. 아니 어떤 태풍이 보름 정도까지 그렇게 구름을 몰고 다닙니까? 그만큼 아주 그냥 유례가 없는 그런 태풍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사회를 예측한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의 경기가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몇 년 동안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예측도 서로 많이 달라요. 미래학자들의 사회를 진단하지만 예측하지만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상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전문가들의 말대로 됩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당장은 어떤 조건이 잘 맞아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믿는 자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처음에 이 고난도 복으로 바뀌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지금의 이 형통함이 어려움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세상적으로 볼 때도 학식이 풍부하고 엘리트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반면에 이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 경험이 많고 항해의 전문가들이에요. 우리 성도인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백부장이 위치했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에 더 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항해를 하는데 성장 선주의 말을 더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말을 더 따르겠습니까? 사실 이 전문성을 결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해요. 건축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집 지었다가 무너져요. 건축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또 전문성 있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다 그 참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전문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전문성 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민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참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다면 정말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에게 의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한 것이 잘 된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잘 되는 것이 좋은 상황이나 나의 판단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선장과 선주의 주장대로 이들이 이제 항해를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해안을 끼고 항해를 했기 때문에 해안에서 그렇게 멀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배도 아니다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밀려가지고 해안에서 점점 멀어졌잖아요. 계속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본인이 경험이 있으니까 판단할 때 이대로 가다가는 스르디스라는 이게 뭐냐면 모래 암초예요. 거기에 걸리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후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가볍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굉장히 애썼어요. 심히 애썼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에 짐을 버려버렸어요. 가볍게 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배의 기구들을 그들 스스로 버렸다. 뱃사람이 배의 기구를 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아주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 소중한 것을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걸 버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나침반이 없는 시대에는 방향을 무엇으로 잡습니까? 별을 보고 잡습니다. 그런데 해도 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많이 껴서. 그러니 지금 어디로 밀려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표류죠. 표류.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니까 자그마치 어느 정도가 지속되냐면 27절에 보니까 14일간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바다에 익숙한 전문가든 경험이 많은 선장이든 선원들이든 간에 당황하게 되고 절망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망의 상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선장 선주들까지도 이제 다 손들었어요. 이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며칠간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으로 인해서 밥도 못 먹었어요. 도저히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뭐라 하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하면서 아무도 생명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소망을 주고 있어요. 분명히 현재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뱃사람들도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울에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에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말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근거에서 담대하게 이들에게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을 거다.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오늘 소망 없다. 참 이 나라 가망 없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다. 내 개인적으로도 이런 절망이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보이는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 믿는 자가 아니라 이 보이는 상황보다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사실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성령께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수차례 경고해 주셨어요. 그거 알고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이 어려움 당할 것은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알긴 했지만 아니 풍랑이 일어서 며칠 동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는 혹시 모르지만 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생명 어떨 것인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밤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을 받고는 아주 담대해진 거죠.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의 믿음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우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 자다. 내가 로마로 제수로 끌려가든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가 제수로 끌려갔는지 제수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태풍으로 인하여 이처럼 고통을 받고 생명을 위협을 얻든지 간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잘 될 때는 내 하나님 것 같고 안 될 때는 나를 멀리 하는 그런 하나님 같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네. 그리고 아주 전적으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간밤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이런 구원하겠다. 그러면 어젯밤이면 지금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뭔가 상황에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14일 때까지 계속해서 풍랑이 계속 몰아쳤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상황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돼서 뭔가 바람이 좀 이렇게 잦아들고 물결이 좀 낮아지고 구름이 좀 걷히고 그러면 야, 역시 그랬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신 말씀 이거 그대로 된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상황이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몰아치고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 풍랑을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많습니다.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암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에 또 같이 관계들이 많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자녀들의 장로가 여러 개 막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을 붙들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 상황은 변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뭔가 좀 징조가 보인 상황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의지하여 선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풍을 바로 그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구원하신다 그러면 바로 돌풍을 그쳐가지고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느 한 섬에 상륙하게 해가지고 그를 구원하셔요. 26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니 아니 왜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하실까요? 그냥 풍랑 잔잔 모든 거에 끝 이렇게 하면 또 아주 극적일 텐데 그런데 한 섬에 걸려가지고 난파돼가지고 구원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악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이 선포,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다 구원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이고자 함인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 상황을 당할 때에 돌풍과 같은 상황을 당할 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할 때에 심지어 위기의 상황이라 생각되는 그런 때조차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윈스턴 처칠 수상이 한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성공이라는 것이 계속되는 실패에도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힘으로 이루어진다. 참 오늘 말씀하고도 참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가 되셔서 어려움과 위기에 더욱 빛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또한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돌풍을 만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막힌 것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는 자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